우리는 금요일마다 2023년 금요 기도 때마다 롤 모델,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행하는 훈련 가운데 정말 쉽지 않은 훈련이 있습니다. 참 피하고 싶은 훈련,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훈련,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100km 행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은 이 훈련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잘 아실 겁니다.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배낭을 매면 그 무게만도 약 2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소총을 들고 갖가지 훈련 장비를 갖추면 4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이 무게를 짊어진 채 100km를 행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대단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래 걷다 보면 발바닥이 어떻게 될까요? 물집이 생기고 또 그 물집이 계속해서 이제 치료가 되지 않으면 또 물집이 터지면서 진물이 나고 그러면 정말 쓰리고 아픕니다. 때론 다리에 쥐가 나서 참 더 이상 걷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길을 마냥 걷는다라는 것 정말 외롭고 힘든 훈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또한도 100km 행군과 같은 이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유프라데스 강 상류를 건너 수리아 다메섹을 지나 헬몬산 남쪽을 도는 장장 650km 거리를 걸어서 가나안 세겜 땅에 힘겹게 도착을 합니다. 100km 행군 정도가 아니라 650km 정도의 그 먼 길을 걸어서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우리 이번에 태국 선교 여행에 가시는 최고의 나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누구죠? 예, 아이고 양기수 사님하고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참 존경스럽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선배이십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이 그 먼 거리를 여행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세겜 땅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쉽지 않은 이 여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이거 하나 믿고 이 고생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감행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면 환영, 아브라함 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나안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프랭카드가 걸려서 아브라함의 이들의 여정을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없죠.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 구절을 보게 되어주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렀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축환영, 아브라함 가족 모두를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프랭카드를 걸며 축복하고 한대하는 분위기였을까요? 전혀 이들을 반겨주는 이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는, 세겜 땅에는 오래전부터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이들의 행보에 대해서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어디서 굴러온 놈이야 라는 그런 시선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볼 뿐이에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특별히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엘론 모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모레라는 이 단어 속에는 종교적인 의미로서 예언자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언자의 나무라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많은 이곳은 예언자의 나무, 다시 말해서 이교적인 종교 행사가 벌어졌던, 이교도들의 신탁을 받는 장소로 사용했던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하게 된 그곳은 아주 척박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또 이곳 사람들의 성격은 하란 사람들과는 다르게 훨씬 더 거칠고 포악했다, 그 말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안정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땅을 떠날 때, 물론 그가 그의 삶에 먼 호의호식하고 뭔가 그런 것은 기대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650km라는 그 엄청난 거리를 온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환대하는, 그래도 소수의 무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 것, 그게 무리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생을 택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해 주신 뭔가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 어려운 길을 거기까지 왔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 기대했던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 앞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 그래도 다 포기하고 그래도 이 고생하며 여기 왔는데 그래도 하란 땅보다는 조금 좋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순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실망할까요? 실망. 여러분은 어떤 때 실망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실망하십니까? 사람은 뭔가를 기대했다가 그 기대와 다른 결과와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실망합니다. 그게 사람에 대해서든 그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내가 뭔가를 기대했는데 근데 그 기대하고는 너무 다른 결과와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를 아주 잘하던 자녀가 이번 수능 시험 잘 볼 거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전혀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부모들 또 자신도 실망하게 되죠. 분명히 이 시험에는 합격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래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왔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분명히 새해는 좀 뭔가 바뀐다고 그렇게 공헌도 했고 그렇게 노력도 했는데 3일도 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실망하게 되죠. 이처럼 사람은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갭이 생기게 되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책 제목이 굉장히 좀 심상치 않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 실망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현실은 그 기대와 그 순종과 그런 어떤 믿음의 그런 어떤 기대하고는 너무 다르게 현실이 되어졌을 때, 인생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필립 얀시가 이야기를 풀어가죠. 이 저자 필립 얀시는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회의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해요.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 진실되게, 더 솔직하게,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찾아온 시험은 무엇이냐? 기대와 현실 사이에 찾아온 실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대와 현실 사이에 찾아온 이 실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실망한 거 없으십니까? 뭔가 기대한 게 있었는데 뭔가 풀리지 않아서 현실과 기대 사이에 찾아온 어떤 실망,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 대한 실망도 할 때가 있죠.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향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또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해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도 실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실망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실망 때문에 이 실망을 이 분노로 표출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이 분노,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했는데, 내가 그토록 애를 썼는데 결과가 기대와는 너무 다른 현실 앞에서 이거 때려 부셔야 된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실망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사람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문제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을 안 믿을 거야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어떤 기대조차 갖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가족에 대해서든 누군가를 향해서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대했다가 현실이 아닌 것으로 인해 상처받은 게 너무 커서 이제는 기대하는 것조차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과연 이 현실과 이 기대 사이에 생긴 이 실망하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까? 우리 먼저 7장 7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여기 맞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고 그 축복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님 약속한 그 땅 맞습니까? 라고 판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번지수 너무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아브라함, 이 땅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곳이 여기가 맞아요?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우상 숭배로 가득 찼다니까요. 사람들 너무 거칠어요. 아브라함, 여기 맞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 땅 맞아. 이 땅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의 이 모습 갖고 너의 모든 결론을 내리면 안 돼. 아브라함, 내가 이 땅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역사하실지 그거를 네가 기대해야 되는 거야. 지금의 이 모습, 지금의 겉모습, 지금의 환경을 보고 네가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 따라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믿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론 내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에 너무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 짧은 순간을 보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이 순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뭔가 눈에 보이는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긴 계획적인 안목 속에는 이 순간은 이게 너에게 가장 적합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여서 나는 이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라고 생각하니? 그것은 바로 나야, 나. 가나안 땅, 이 척박한 땅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너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은 내 인생에,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의 그 스케줄 속에 반드시 이룰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나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내가 너를 이곳까지 이끌었고 이 척박하게 보이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너는 기억을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어떠한 것을 우리는 복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체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죠. 교회에서 사역하고 집에 올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뭔가 붕어빵을 이만큼 사오고 올 때, 그러면 아이들이 제가 띵동 이렇게 누르면 애들이 막 그냥 달려 나옵니다. 근데 저에게는 관심이 없고 붕어빵만 가지고 뒤뜰까. 그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아빠를, 그래 조금이라도 아빠를 안아주고 그리고 그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빠는 별 관심 없고 요것만 들고 가서, 그것도 귀엽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분이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실망스러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맞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의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그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현실을 보며 결론 내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추스리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 행동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 행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주님 앞에 한 첫 번째 행동과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거를 원어로 직역하면 그러자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러자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 그러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실망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자.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이 단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는 데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약속 다시 굳게 믿고 붙잡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가 제단을 쌓는다라는 그 예배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다시는 굳게 믿고 붙잡겠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이 제단을 쌓다라는 그 예배의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아, 이게 감사할 일이네.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 번째,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삶에 대한 의탁이 이 제단을 쌓다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라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다시 붙들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앞으로의 내 삶을 의탁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세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합니다.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 모든 행위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선교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모든 열방에, 땅의 끝에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선교와 전도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예배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우상에게나 피조물이거나 사람이 깎아 만든 것으로 예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향할 때 우리 하나님 가장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아파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을 우리가 보더라도, 자 보십시다.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아브라함이 이동하고 멈춰있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적인 행위를 계속해 나갑니다. 13장 3절과 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18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그가 어디를 가든 그가 멈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제1순위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를 찾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에 의하여 진리에 따라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찾는다라는 이 헬라어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샅샅이 뒤져서 집요하게 찾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샅샅이 뒤져서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 그래서 다시금 내가 이 예배에 대한 충만함을 얻고 내가 직장에서나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교회가 원텐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쉼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가정을 통한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회선교위원회, 중보기도위원회, 또 월삭 기도회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선교와 관련된 다양한 사역들, 또 우리 중보기도위원회의 다양한 기도의 사역들, 참으로 교회에서 너무나도 귀한 위원회이고 또한 부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러 많은 사역에 앞서서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늘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또 우리의 여러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일에 치여서 일로서만 간달 갈 때 우리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선교, 중보기도위원들이 이 사역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기뻐하시는 이 귀한 사역인데,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위원회 안에의 여러 팀에서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로 나아가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태국 선교팀,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예배하는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바로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러한 예배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전역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귀한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2023년도로 시작했지만 뭔가 잔뜩 기대했는데 한 달도 되기 전에 혹시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고 현실과 기대 사이에 너무나도 마음에 상실감이 찾아와서 힘든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이 시간 내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상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채워진 마음으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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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